십자가가 다 해결된 것 맞아요? 오늘 십자가의 비밀 하나만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승리해요. 오늘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계속 요한복음 18장, 19장만 계속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차례 예배에 28절부터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메시지를 쭉 마무리하시는 중에 오늘 6번째로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함께합니다. 아멘. 성경 66권이 사실은 이렇게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신약의 모든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은 사실은 이건 그림자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신약의 그 그림자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그림자가 무엇으로 또 그려놨냐면 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예배는 무슨 제사가 되냐면 피제사들이어야 돼요. 피가 없는 제사는 연납이 안 돼요. 그래 레위기는 전부 무슨 얘기냐? 피제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피 없는 예배는 연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드렸기에 그 예물이 증거하였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태워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그걸 보고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 소제는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그래요. 곡식을 태워 연기로 드리다. 그것도 연납해요. 근데 그 곡식을 드릴 때는 언제 드려야 되냐면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감사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곡식을 그냥 태워 가인처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곡식을 으깨요, 빻아요, 고운 채로 걸러요. 그리고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서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철판에다가 구워요. 구워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곡식은 누구 대신 드리냐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려면 으깨져야 돼. 나가 없어야 돼. 내 자신이. 이것도 그냥 나 혼자 하면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같이 으깨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연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에 구워야 돼요. 어떤 데는 냄비도 굽기로 하고 어떤 데는 철판에 굽기도 해요. 이렇게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하나가 가인처럼 그냥 뭐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떤 면에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진짜 예배를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은 철저하게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자세히 보세요. 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냐면 메시아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요 사상은 구약은 가지고 있으면 구약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신약에 그림자가 아니에요. 원형으로 오셨어요. 이제 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메시아나 신약의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나 헬란 말로 그리스도,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지 못하면 구약은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구약에 기다리는 이분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따라다녀야 돼요. 제자들이. 그런데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베드로 계속 봤잖아요. 이번 주간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고 자결해야 되고 베드로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다행히 깨닫고 돌아와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하는 장면으로 등장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밖에 기록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종교재판 자리에 목을 내놓고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거 하나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 그 사건 하나만 사실적으로 오늘 체험하고 누려지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단군 신전의 교주가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돌아온 지도 이제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한국에 단군을 섬겨야 된다고 외쳤던 교주 한 분이, 그런데 이분은 단군을 숭배하면서 늘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숭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분은 참 왕이로서이다 이제 깨닫고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오면서 그분 책에 기록한 한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가 굿을 쭉 하면, 굿을 굴은 큰 뱀이 굿상을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신보다 더 큰 신을 부르면은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근데 나갈 때는 항상 어떻게 나가냐, 막 굿하는 칼을 가지고 그 귀신의 머리에, 뱀의 머리에 십자가를 쫙 그어야 나가지, 센 귀신이 있다고 얘가 나가지 않는다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항상 굿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칼 가지고 막 춤추다가 그 쪼무레기 신을 물리치고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려면, 좌정하게 하려면 이걸 십자가를 그어야만 나가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어렸을 때 그 할머니들 그 7월 7성날 아무데나 이렇게 뭐 화장실에 뭐 우물에다가 떡 해놓고 비는 거 보셨죠? 소지종이 태우고 하는 거 안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들 떡시루에다가 떡 해놓고 십자가 그는 거 안 보셨어요? 저는 봤다니까요. 십자가를 그려야만이 그 귀신이 나가고 센 게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그 정도로 능력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안 믿어도 그렇지 귀신도 십자가는 벌벌 떨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눈빛 보니까 한번 무속인 집에 가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면 무속인이 벌벌 떨어요. 응? 목사는 능력 없어요. 무속인보다. 무속인은 막 작두 타잖아요. 아니 작두 타는 목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무속인은 막 칼 딱 던지면 칼이 팍팍 쓰는데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칼을 어떻게 세워요? 그러나 목사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속인이 굿하고 있을 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사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굿이 안 돼요. 저는 포항에서 확인했어요.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곱상하신 분이 머리를 이렇게 콩 붓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주일날 오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찬송은 잘 부르시는데 예배하면 눈도 깜빡 안 하고 이러고만 계세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더니 몇 줄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한테 말 안 하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좀 오시면 안 되냐고. 그래 가봤더니 이분이 상담을 아내에게 했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근데 자꾸 무속인이 신을 받으라고 그래서 신을 어쩔 수 없이 받으려고 갔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라고 어머니한테는 말하고 갔나 봐요. 엄마 나 이래이래하다.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신 안 받으면 남편 죽는단다. 남편이 이사가는 다른 데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가는데 숟가락 하나를 던다고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막 해가지고 이제 신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그 엄마는 그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딸내미가 간다는 소리 듣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3일 동안 구술하는데 나중에는 신 내리고 나는 무속인이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도저히 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손 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아내 딱 만나니까 아내가 가만둬요. 정확한 복음 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딱 순간부터. 근데 이분이 고백했어요. 영접한 다음에 사모님 실은 자기가 예배당 와서 이렇게 찬송 부를 때는 괜찮대요. 메시지를 딱 들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윙윙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고 더 중요한 건 강대상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새카만 베일이 하나가 슉 내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든대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아내가 가서 눈 찌르고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다. 라고 하는 복음 하나를 심어놨는데 이분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께서 오늘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대요. 오늘 제목 시작. 끝났어요.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십자가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신 이 사건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완성을 어디에서 이루셨냐?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지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이루었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고백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만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것이,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지만은 더 세밀하게 보면은 뭐냐, 하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지금까지 수억 마리의 양을 죽였어요. 구약에 몇 마리 죽였나는 몰라요. 제사할 때마다 수억 마리의 양이 죽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수억 마리 양을 죽인 이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시기 위한 모든 부분에 한마디로 수억 마리의 양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잖아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죄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려진 것이 아니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저는 요 단어를 깨닫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건 구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피가 담겨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여기에 피가 그려져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어요.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이 가죽옷 안에 뭐가 더 숨겨 있어요? 이렇게 피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피가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인은 이 비밀을 몰랐지만은 아벨은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노아도 분명히 알았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 육지에 딱 닿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는 뭘로 드려야 되냐면 피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이 연락하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언약 중에 언약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같이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고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청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요, 어떤 면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반드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받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뭘 이루었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내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십자가에서 이룬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해놨는데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어떤 분은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고 심지어는 목에만 안 걸어요. 귀에다가도 걸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룬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데 천주교 십자가를 또 달고 다녀요. 천주교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그건 앵카 십자가란 말이에요. 천주교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 동글레미가 이 소울신, 태양신이 새우탱이나 붙어 있잖아요. 그건 십자가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냥이지 십자가에 동그라미 이 소울신을 안 붙여놨어요. 태양신을 안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또 달고 다녀요.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귀에 안 달고 다녀도 되고 목에 안 걸고 다녀도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보석 중에 보석 아니에요? 예? 십자가 목걸이 하고 구원 못 받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목걸이 안 걸어도 괜찮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되 그리스도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에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분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시요,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이시요,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는 내 인생의 왕 중에 왕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상원에서 주일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7시까지 강의 가서 수요예배까지 드린 거 생각하니까 강의를 23번 하고 왔더라고요. 23번 하는 동안에 계속 말한 것, 제일 많이 말한 것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 심겨지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아침부터 메시지 들은 분들이 어떻게 휴대폰 번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뭐 연결해갖고 어디서 찾았는지 저한테 문자 온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만나갖고 언약에 눈이 떠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는 원리를 알았던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갔다 와서 주일날 아침에 책상 위에 있는 헌금복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날 감사헌금 내용에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쓰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만나서 뭘 전할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 속에 진짜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제대로 심어줄까라고 하는 그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한 봉투 제가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런데 완전성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말고 다른 데서 해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유일성, 곧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여러분은 이것 말고는 절대로 붙잡을 거 없고, 이것 말고 내 인생에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필연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 인생 당연한 축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편지를 써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나이다라고 쭉 이제 사도행전을 써요. 누구에게?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지금 그 편지를 주려고 지금 쓰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 마음속에, 의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누가라고 하는 제자의 사도의 마음속에, 저는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할 때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 마음속에 뭐가 심겨 있겠어요? 데오빌로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이게 였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심어줄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누리게 만들까? 내게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충만함을 저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안 묻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붙잡되 평생 이렇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십자가만이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십니다. 진짜 이것만 붙잡아봐요. 십자가만이 완전합니다. 다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진짜 늘 그 안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요. 늘 누려야 할 필연적인 거예요. 아니, 이것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겁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절대적인 거예요. 왜?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의미 있고, 이것 깨닫고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당연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이 사실을 믿고 가는데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이라고 딱 7마디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24절 34절 확인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에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옷을 나눠 갖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얼굴에 막 침을 뱉고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막 이런 자태를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더라.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은 자세히 보세요. 뭐가 담겨 있는지. 이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찢어 나눠 가지는 그들에게도 저거 무지함을 하나님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래요. 사해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이런 말씀하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좌편 우편 중에 한편 강도가 믿었어요. 믿는 순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축복하시는 거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낙원이라. 여러분 십자가만 딱 생각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기만 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네? 이 사람이 집사예요, 장로예요? 네? 강도예요, 강도. 이 강도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언제 세례 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는 순간에 낙원이래.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네?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낙원을 못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다시 믿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한편 강도에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 와도 뭐라고요? 추운데 오시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낙원이잖아요. 그래도 방이 예배당이 따뜻해서 좋잖아요. 네? 어디에 있다고요? 따뜻한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내일 지금 복잡한 문제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낙원입니다. 그렇다고 낙원 상가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낙원이라니까 낙원, 파라다이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여러분 다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제가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나 오늘 저녁에 해보고 또 은혜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를 딱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하신 메시지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시작. 자기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마지막 가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여러분 제대로 복음 안 심어 놓으면 앞으로 이제 더 문제 와요. 심각한 문제 와요. 요즘은 갈수록 이제 제때 내가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갈수록 저는 그래서 뭐 이미 기대 안 한 지 오래입니다만은 세태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 안 심어 놓으면 앞으로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어요.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온다니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면서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이 부모,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장수할 수 있는 계명이라고 이미 약속해 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가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은 다지 아니라니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의 한마디 중에 들어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이것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 십자가는 여러분 고통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영광의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고통 올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고통 올 수 있어요.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렵다고 팽개치고 떠나버리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또 문제 오면 또 떠나야 돼. 항상 떠나다 인생만 끝나려고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저 절규의 탄식을 보면서 맞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절규요 고통이지만은 탄식이지만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나를 찬란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십자가의 사건의 7마디 중에 오늘 이 메시지를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절규하고 탄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짜 절규하는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19장 28절에 자 육신의 모습이 이게 인간이에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구약의 예언 그대로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십자가에 성취하는 이 시간도 그대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십자가 지실 것이고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갈 전부 뭐냐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응하게 하리 하심이라. 성경에 이루어지는 그 메시지대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구약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분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 목마르다 하지 않고 가셨다면 그리스도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에 응하려 하심이라라고 지금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러면서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7마디에 46절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이루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의 영혼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것 깨닫고 나면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할 거 없고, 이것 깨닫고 나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건 당연하고, 이걸 진짜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할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돼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아침에 그런 메시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올라가세요. 근데 구레네 사람 누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지요? 시몬이 지고 가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구경하다니 지고 올라가요. 근데 자원했어요? 억지로 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재밌지 않아요? 네? 이수 권사님 예배 마치고 그 표정 보면 뭐가 늘 신기한 소녀 같아요. 소녀 신기하고 오늘 뭐 깨달은 뭐 이런 느낌 말로 표현 처음에 몇 번 하시는데 요즘 말씀 안 해요. 말씀 안 했는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를 늘 말하고 저처럼 막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메시지 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 말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워요. 진짜 제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아, 그렇다.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진짜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오늘 십자가의 7마디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구속영장만 없다 뿐이지 저도 여기서 못 살아요. 감옥 가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교통위반했는데요. 아침 새벽 4시 55분에 차 안 다니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갖고 저기 가면 어려우니까 이 워컬 쪽으로 올라가다가 차 안으로 샥 돌아왔는데 그 7만 원짜리 하나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습범이 있는데 우리는 다 구속영장만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구속영장만 없다 뿐이지 감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예? 누가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해요? 우리는 막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요까지 100데나리온 왜 안 주니? 5만 분의 1이에요. 5만 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5만 분의 1이래요. 나는 50만 원 탕감 받아놓고 10원짜리 500만 원 탕감 받아놓고 100원짜리 5천만 원 탕감 받아놓고 1000원짜리 용서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에? 우리 실상이 사실 그래요. 십자가의 7마디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 아 진짜 용서 못할 게 없구나. 이건 다 용서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고통스럽다 어렵다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지고 가는 자가 자원해서 지고 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십자가 제대로 한번 지시고 진짜 복음의 가치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끝났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한심한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시작에 불과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은 영혼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진입하는 통로예요. 이분이 뭘 준비하고 계세요?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로 끝났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승천으로 끝나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실 건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게 맞다면
진짜 복음의 모든 완성의 유일한 길이 십자가가 맞다면 유일한 그리스도만 붙잡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결론, 유일성의 축복 속에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이 와요. 아니 그리스도 하나만 말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 제대로만 붙잡으면 다 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유치부 아이들한테 뭐 심어주면 되냐? 유일한 복음 하나만 심으면 돼요. 유년부 초등부 뭐 심으면 돼? 유일한 복음 하나만 각인시키면 끝나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요즘 유치부 시대 가면 재밌어요. 유년부 이 쫓겨난 애들이 보조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조교사를 시키면서 작년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니까 얘네들이 또 와서 예배 잘 안 드리긴 합니다만 왔다 갔다 해서 그래 또 가끔 앉아 있어요. 나는 그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지들이 또 교사라고 또 예배 어른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2년부 애들이 와서 몇몇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걔들 속에 뭐가 심어져? 이게 유일한 거 이거 심어놓으면 끝난다니까. 교육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으로는 거지 중에 산거지예요. 영적으로는 진짜 가난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 제대로 붙잡았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냔 말이에요. 마지막 진짜 교육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심겨주는 교육이 최고 중요한 교육 중에 교육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오만 것 다 많이 해줘요. 뭐 대한민국에 지금 아이들 평균 과외비가 72만 원인가 79만 원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평균이 그러면은 제대로 많이 하는 애들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안 드리겠어요? 그게 지금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지금 심어주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유일한 건 그리스도뿐입니다. 유일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유일한 믿음 안에서 유일한 응답 받으시고 이 비밀을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일한 응답의 시작 그리스도, 유일한 응답의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부활의 시작이에요. 부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승천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년도 제가 계속 말할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각인시키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내년 1년 동안 계속 모든 중직자들 진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체질을 바꿀 수가 없고 여러분의 뿌리를 바꿀 수가 없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복음 운동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내 삶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답을 가진 사람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 불, 방언, 바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일어나고 내 삶 속에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확신해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나의 모든 현장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3가지 계속 심어야 되고 진짜 모든 중직자들 3가지 심어야 되고
여전도에 모여서 기도했다. 2015년도 세 가지 계속. 요 세 가지 운동하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건 당연해요. 나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가 2015년도 주제의 표예요. 우리의 지경을 한번 넓게 해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지경이 점점점 넓혀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 세 가지 운동하면 돼요. 전도운동은 뭐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롭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잘 확인해 보면 야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면 복음을 이해한 정도 되면 안 돼.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진짜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 운동이 내 심령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십자가 사건 하나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참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 펴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의 메시지가 나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십자가에서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믿었던 강도가 낙원에 이른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낙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발걸음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말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복음 안에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유일한 응답 속에 유일한 축복을 향하여 이제 내 심령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2015년 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큰 깨달음 속에 승리하는 복 있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